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부터요,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데, 그, 그 특별히 그 피를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게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한국의 모형대로 모세오경에 나눈 일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모형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신 일들을 알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것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갑자기 이 대속죄 욤키프르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프르라 그러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욤키프르. 왜냐하면은 어, 유대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을 적들이요, 그 쳐들어왔잖아요. 그 아랍 연합국들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날을 쳐들어왔어요. 용키프로. 저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어를 배우는 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걸 기억나요. 왜냐면은 용키프르에 이걸 노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용키프르는요, 완전한 안식일이에요. 차도 전혀 다니지 않아요. 차도 안 다니고, 그리고 무선도, 그 전기도 쓰지 않아요. 그날 쳐들어온 거예요. 이걸 알고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요, 쳐들어왔으면은 이 전쟁을 하니까 거기 집차를 타고선 적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용키프로이기 때문에 걸어갔었대요. 적진까지 걸어갔대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차를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는 위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야, 진짜 택한 백성 맞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자신이 계시하신 일들을요, 이 어, 절기 속에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날이 1월 14일이죠. 6월절에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오순절이에요. 50일 뒤에. 정확하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순절이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7월 달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래요. 새해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날부터 10일 되는 날이 용키풀이에요. 오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 먼저 몇 기절을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네, 이날이죠.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이게 이틀 전 이야기예요. 그날이 대속죄일, 용키푸르예요. 키푸르라는 것은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커버링. 우리가 죄인인데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실진데 죄를 보시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누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셔서 나갈 수 있게 돼요. 이런 실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을 때요.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어느 누구나 그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덮은 사람은 주님이 그 죄를 보지 않으세요. 이 날이 용키푸르예요. 그래서 그날 일어난 일은 30절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저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7월 10일 용키푸르 이 날이 주님이 정결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네, 속죄라는 것은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해요. 어디냐면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홀로 여기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성전에서 늘 예배를 하지만은요, 지성소에는 딱 제사장, 대제사장 홀로 한 명만 들어가요. 이것이 모세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기 전에요.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전의 규례를 따라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죽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죽기 전에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보여준 식양대로요,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지면은요,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네, 둘째 장막 안에가 지성소잖아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네, 여기에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주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 이렇게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언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죠? 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 그랬는지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서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피예요. 피를 얼만큼 흘렸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확인하려고요. 로마 병정이 어떻겠죠? 옆구리를 찔렀어요. 십자가 아래서 위로 찔른 거죠. 아래에서 창으로. 그랬더니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왜 물이 나왔죠? 피는 완전히 다 나온 거예요. 피가.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이유는요. 그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정결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진 거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는처럼 씻어진 거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누리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요.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피가 없이는요. 아무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가 안에 보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3일 뒤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레위기 16장이었습니다. 네, 글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욤키프루 대속죄일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네. 이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레위기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네. 이거를 지성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이 보여주신 게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면 알게 될 게 지금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우편 보좌 옆에 계세요. 그분이 지금 승천했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성소 안에서요. 어, 제단 귀퉁이 뿔에 피를 왜 발라야 되죠? 여러분, 이 일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흘린 피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축사 사역을 이렇게 경험한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주일날 찬송이 보통 한번 재봤었어요. 보통 50분은 찬송했어요. 정말 주님만을 예배했어요. 50분. 얼마나 힘들어요? 50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요. 그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요. 찬송을 하다 보니까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막 우웩하고 막 튀어가고 그래요. 왜요? 귀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귀신의 역사가 막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귀신들이 사람이 막 나타나요. 어떤 때는 청년인데요. 노인 목소리로 막 말해요. 노인처럼. 청년인데 목소리가. 그럼 막 경악을 하죠. 갑자기 막 노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근데요, 귀신들이요, 보혈의 피를 외치잖아요.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혈의 피를 외치면은 막 머리가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귀신이 있으니까는 보혈의 피를 외치니까는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귀신 쫓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권세가 있다는 거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제단 귀퉁이 뿔에 발라요. 성전에 가면은요, 제단에 뿔이 있어요. 이 뿔, 왜 뿔이 있죠? 예, 뿔이 있는 게요, 이게 권세를 가리켜요. 뿔이 있어요. 어, 여러분,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왕들이 사는 곳은 있잖아요. 건축물에 지붕에도 뿔이 있어요. 왜냐하면 뿔이라는 게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욤키프르에서 하는 이 피크에서 하는 일이에요. 뭐래요? 제단 뿔에다가 귀퉁이에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한 사례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실제예요. 예,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것을 실제인 줄 알았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무슨 일이 있죠?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50절을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네, 이거예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그랬더니요. 아도니아는 알았어요. 살기 위해서요. 제단 뿔을 잡으니. 예. 왜 제단 뿔을 붙잡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도니아가 왜 제단 뿔을 붙잡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성전에 있는 제단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거기를 붙잡는 신앙 되기를 바래요. 설명할게요. 아멘.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장부터예요. 1장 뭐냐면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이 열왕기상이 시작되면서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몰랐어요, 이것을.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그 자기 스스로도 나는 왕이 합당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도요. 한 번도 섭섭한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용모도 준수하고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왕대에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모를 꾸며요. 7절을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네, 아도니아가요.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요압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 둘이서요 모의한 거예요. 그들이 왕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솔로몬이요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바세바가 있잖아요.
이걸 알게 해줘요. 이것이 18절, 19절입니다. 밧세바가 한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 빼고선 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주님이 썼어요. 밧세바를 사용해가지고는요, 솔로몬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네, 나단 선지자와 함께 밧세바가 같이 연합이 돼서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만 남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쓴 거예요. 교만해져서. 근데 어떻게 돼요?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네, 놀랍게요. 아도니아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가 솔로몬에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스스로 왕 되려고 했다가. 근데요, 아도니아는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뭐예요?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단 뿔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이때 죽이지 않고요. 솔로몬이 말해요. 아도니아한테 너의 집으로 가라. 놀랍게 다윗도 솔로몬 왕도 있잖아요. 이 제단 뿔을 붙잡았더니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 이 다윗왕을 이 다윗왕을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를 알죠? 우리 오늘 열왕기상 1장을 봤지만 사무엘서에 가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먼저 반역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근데 아도니아는요, 솔로몬 왕이 제단뿔을 붙잡았더니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아닌가 보네. 나는 정말 제 자신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왕돼서 살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이 왕이지 않은 사람을 있잖아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왕되지 않으면요. 바알신, 재물의 신, 마몬이
주인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살았습니다. 스스로 왕 돼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뿔을 잡아야 돼요. 제단 뿔에 뭐를 흘려요? 피. 예, 제단 뿔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 우리는 그 제단 뿔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용키프르의 가장 중요한 이식이 이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16장 18절이죠. 오늘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네, 용키프르 대속죄이래요. 대제사장이요. 들어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우리들은 이 구약의 그림자예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실제로 6시간 동안 극악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어요.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온 몸에서 손과 발의 고통만이 아니라 피가 완전히 달려있어요. 피가. 예. 레위기에 주님이 말해요. 피채 먹지 마라. 예. 여러분, 그 유대인들 음식 보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기에 피가 없으면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피를 완전히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큰 죄는요 이 보혈의 피공로를 믿지 않는 게 인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 피공로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피공로가 가장 큰 그 중요한 것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뿌리는 거. 어디다 뿌려요, 피를? 제단 귀퉁이 뿔. 제단 기퉁이 뿔. 뿔들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제단 기퉁이 제단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궁이나 백악관이나 그런 데 가면은요, 뿔이 있어요. 예. 아마 덕수궁이랑 경복궁에서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에요. 그럼 봐요. 이 뿔이라는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이 뿔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제단 뿔에 피를 칠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어, 시편 112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뿔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번에는요. 시편 132편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예, 이름 분 아니 지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표현을요. 뿔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이게 뿔이라는 게 별로 안 좋은 뜻이죠. 사람들은 화나면 뭐라 그래요? 몰랐다고. 몰랐어. 그래,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거 누가 만들어내긴지 좀 세종대왕한테 말해봐 주세요. 왜냐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뿔났어? 나 뿔났어. 아니, 왜 이런 말을 써요? 모르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건 사탄적인 말이에요. 왜냐면요, 염소가 뿔이 나요. 네. 신기한 게 있어요. 염소는요, 뿔나고요. 염소는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양들은요, 아래 푸른 초장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요, 이 뿔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성경에 이런 뿔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은, 아, 이게 뿔에 대한 게 좋은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요. 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특별히 한나는요, 불행한 삶을 살았잖아요. 가정적으로도요,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한나가.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는요, 기도가 달랐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요, 고통받은 만큼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지금 한나가요, 이 슬픈 인생을 살면서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해요. 아니, 언제 한나가 뿔이 높아졌어요? 한나가요, 삶에요, 불행 속에서도 있잖아요. 내 뿔이 높아졌대요. 왕처럼. 그가 왕 같은 제사장처럼 기도한 거예요. 한 기절 더 볼까요? 이번에는 2장 10절입니다. 2장에 가면은 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왕에게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한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어요.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가정적으로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마치 왕처럼요. 주께서 자기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외 가운데 있잖아요. 주께서 나의 뿔을 높이시고 주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 뿔에 대한 게요. 그 성경에는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럼요? 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다윗은 말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래요. 왜냐하면 이 뿔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혼, 예, 뿔이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뿔이라는 뜻은요, 권세예요. 세상에서는 뿔 났다는 걸 화냈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탄에 대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은 구원의 뿔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서요, 피권세, 피권세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꼼짝 못해요. 예, 사탄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들이 꼼짝 못해요. 그때 우리가 노래할 거예요. 주 여호와, 주 예수는 구원의 뿌리시니이다. 한나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고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뿔을 높이셨도다. 여러분, 정말 의원교회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낮아지고 얼만큼 낮아져요? 제단불 아래로 얼만큼 낮아져요? 누구처럼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처럼. 주님, 내가 스스로 왕된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뭐예요? 제단 뿔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뿔. 거기에 어디예요?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나이다. 찬송가에 보면요. 피 권세라 그래요. 왜요? 그 피가 권세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그러면요. 그 욤키프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 그 욤키프르에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 두 마리의 짐승을 준비해요. 어디냐면은 레위기 16장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8절부터 보면 돼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질지니라. 네, 주님이요. 우리 죄 때문에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염소를 갖다가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대요. 어, 이런 거 거의 사람들이 안 보죠. 근데 욤키프르에 가장 중요한 일이 두 염소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요. 자, 두 마리 염소 중에서요.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어떻게 돼요? 속죄제로 드려요.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두 마리 중에요. 한 마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염소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겠어요? 와, 아론이 보는 거예요. 아론이. 두 마리 중에서 아론이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어느 거를 죽이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우리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죽게 된 거예요.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거기에 즉시 죽었어요. 한 마리는. 근데 다른 한 마리는요. 아사셀을 위한 것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이게 용키프르예요. 속죄하고 이게 키프르예요. 속죄하고 덮는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염소는요. 덮음을 당해요. 덮임을 당해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산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이 살려주는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일이 어, 이 욤키프르의 두 염소 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이 정말 일어나요. 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 지금 읽은 말씀들이.
그럼 보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번에는요. 21절부터요. 22절까지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제단 뿔에 이 피를, 짐승의 피, 이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요, 이중적으로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자기의 두 손으로, 대제사장이죠.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게 뭐예요? 그 이거 성경에 타도바리 그러잖아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잘못하면요, 그걸 타고선 실제로 그게 들어가져요. 예. 그래서 안수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예. 그 많은 기도원서는 그런 교훈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론이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하면은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둬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거기 안수를 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가 어디로 들어가요? 살아있는 염소에게. 염소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칭의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요,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전가. 그때 그 순간에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했어요. 마치 예수님을요, 염소처럼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예, 이 버림당한 염소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요. 그 중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나요. 이것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주님이요, 염소 같은 우리를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되고 살아온 우리들을요, 제단 뿔을 붙잡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죽으면 일어나요. 천국 앞에서.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설교예요. 죽기 직전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 말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마태복음 25장에 어디냐면요. 예, 어디 읽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도요, 우편 강도는요, 강도인데도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양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왼편 강도는요, 왼편 강도는요, 계속 받아버려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도 살려줘라. 이게 뿔처럼 받는 말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뿔처럼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날 심판받을 때요, 주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세요.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왼편에는 염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예요. 여러분,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육신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들을요, 염소처럼 뿔로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깨달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염소 같은 사람이 염소. 그래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주님은요, 마지막에 심판대에서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게 우편 강도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죽어야지 왼편 강도처럼요, 끝까지 염소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살 길은 다 가난하나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가 천상에 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계단 뿔. 제단 뿔을 붙잡아야 돼요. 제단 뿔에 뭘 붙잡아요? 예수님의 피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삭기세 아들 아도니아처럼 혼자 스스로 왕 돼서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솔로몬 왕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들이 실제예요. 죽으면 천국 앞에서요. 염소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게 실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구원받은 양들은요.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주님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일은 실제입니다. 이거를 모세를 통하여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예배가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한,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서 아도니아처럼 제단불을 붙잡고 예배할 때요, 주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예, 사면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거는 뭐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이 일이 용키프로 속죄일 때 주님은요, 두 염소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예요. 우리 죄가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기에요. 주님은 염소처럼 죽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염소 같은 염소로 여기면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감당했어요. 이 일이 욤 키프르의 이 두 염소의 일생처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세요. 뭐냐면요. 우리들의 죄는 어디 있죠? 우리의 죄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이것이 칭의예요. 네. 마틴 루터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 죄를 고백을 해도 있잖아요. 이 불안한 거예요.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요, 이 죄가 전가된 의,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 모든 죄가 옮겨진 거예요. 예. 이 일이 일어난 날이 구약의 그림자가 욤키프르예요. 죄가 옮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가 노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임받는 염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주님이 또한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 주님 이것을 누리는 주님 대속죄일에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 절기에 따라서 절기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안타깝지만은 그 사순절은 6월절 날의 절기에 고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 날은 대부분 부흥회를 하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 대부흥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요, 교회마다 이 대속죄일과 초막절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초막절 예배 꼭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초막절 예배를 그래서 참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 주 설교는요, 초막절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초막절. 예. 왜냐하면 대속죄일에서 1월 10일이 지나서 5일 뒤에는 초막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막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질문이나 나눔 있겠습니까? 예, 누가 나오셨네요. 목사님, 보통 저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예, 그 뿔에, 제단 뿔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바르게 했잖아요. 그 저희들은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뿔에다가 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발랐는지 그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죠, 그죠. 회개할 때 알게 되는 게요. 우리의 속성이 염소인 거예요. 이 질문을 답해요. 염소에 대한 것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이 염소가 있잖아요. 어, 어디를 보자면요. 우리 속에서 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이요. 번쩍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요, 인간은요, 반은 짐승이고요, 반은 사탄이래요. 이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조지 휘필드가 한 설교예요. 자기 자신이 번쩍 타락을 깨닫는 사람을 있잖아요. 내 속에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탄이래요. 번쩍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걸 인용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 염소를 그러느냐? 좀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대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수염소를 섬겼대요. 그 성경에 수염소는요, 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 처치에 가면은요, 염소 머리가 돼 있잖아요. 염소가 뿔이 이렇게 사탄 처치에 가면 있잖아요. 예. 그 염소는 사탄의 속성이 있잖아요.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가 휘필드가 말한 대로 인간은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놀랍게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를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스펄전은 그것을 인용했어요.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 실제로요, 존 버년의 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 그게 존 버년의 간증이잖아요. 존 버년은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요, 뭘 괴로워하냐면요, 자기 속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속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존 버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괴로워하잖아요. 죄를.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요, 존 버년은 죄를 더 넘어서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속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성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회개를 한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예, 염소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소의 네, 그 제단 뿔에 바르는 건가요?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 예, 사탄의 예. 때문에. 예, 놀랍게요. 이 대속죄일 날요, 피가 두 종류의 피를 발라요. 어떤 피죠?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네,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건가요? 그거죠, 다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는요,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6월절 날은. 6월절 날은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무엇으로 죽었어요? 염소처럼 죽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런 그 대속죄일에 대한 설교는 참 이렇게 주일 설교에 거의 이렇게 접해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정말 인도하셨어요. 대속죄의 설교와 다음 주에 초막절에 대해서. 예, 누가 나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 네, 아도니아의 그 삶을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결국엔 아도니아가 다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네, 아, 저도 제가 그렇게 산 거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살고자 해서 그걸 붙잡은 건데 아도니아가 네. 만약에 자기 죄를 알고 차라리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한테 갔으면 차라리 살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뿔에 대한 말씀이 신기한 게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학기자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 되려고 했다가 안 거예요. 대단 뿔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교훈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근데요, 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요? 압살롬이? 나무에 압살롬은, 예? 머리가 걸려서 네. 나무에 예? 걸려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걸렸죠. 그게 뭐가 걸린 거예요? 머리가 뿔에 걸린 거예요, 뿔에. 주님이 압살롬은 이 교만한 자의 죽음은요, 이 뿔에 걸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용모가 준수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잖아요. 빼앗아갔잖아요. 사람들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다 따른 거예요. 근데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건 하나예요. 그래도 한 뿔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주님이 이거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가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제단 뿔을 붙잡도록 대속죄일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목사님 한 가지 더 그, 그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사셀을 위해 네, 살려줬는데 저는 그 염소들을 보면서 그 죽임을 당한 염소가 난 것 같아서요. 그 광야에서 그 홀로 그 염소가 거기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이게 그림자죠. 어, 용키프로 대속죄일 날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아니, 한 염소는 죽고 한 염소는 살잖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문둥병의 규례가 되면은요,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어떡하죠?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 있잖아요. 새 두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새 두 마리가 기억나요? 레위기 13장에 나올 거예요.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뭐냐면 새를 한 마리는 죽여요. 근데 한 마리는 새를 살아 살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죽인 피를 묻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날개에 파닥파닥하면서 새 날개가 뭐예요? 뼈막 튀기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살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리고 죽은 한 마리는요.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심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요. 이, 이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염소처럼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압니다. 예. 이 염소에 대한 말을 잘 이제 생소한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이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요. 그, 그 요셉을요,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형들이.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살기로 했죠. 예. 이게 사실 판다는 것도 이게 속전인데요. 그때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피를 묻혔는지 기억나세요? 염소 피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예. 늘 양의 피를 묻혔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삭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한테 있잖아요. 음식을 달래요. 자, 축복하겠다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하러 갔잖아요, 에서가. 예? 네. 성경에는요,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요. 뭘 사냥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사냥을, 뭘 했겠어요? 사냥한 것을. 근데 알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엄마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한테. 야곱아, 어떻게 해요? 뭘로 요리를 해주죠? 요리를. 염소로. 맞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요, 염소를 갖다가 신기해요. 아니, 아버지가 혼자 와서 축복하려고 먹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보겠습니다. 잠깐 볼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성경에 이런 게 참, 저는 이런 말씀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짜고 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 27장 9절. 그가 그날 염소를 먹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창세기 27장 9절을 읽어주세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 아니, 이거 1인분만에 충분하지 않아요. 통닭도 1인분만 먹어도 배부른데. 염소 새끼 몇 마리예요? 2마리. 놀랍지 않아요? 자신이 이런 게 욤키푸르를 겨냥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2마리를. 아니, 한 마리만 충분한데, 한 마리만. 무슨 이삭은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뭐 이렇게 염소 새끼 2마리나 누가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요. 이게 다 속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요셉의 옷을 순염소를 죽여요. 이게 다 이렇게 이 염소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37장 31절입니다. 창세기.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네, 순염소를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암염소가 아니라 순염소를 죽여서 숫염소를 죽인 거예요. 그가 이런 걸 뭐 알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성경 전체에 이 염소로 제사하는 거, 순염소로. 그 용키프까지 겨냥되는 일이 요셉의, 그래서 이제 죽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통곡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랬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어서야 아는 거예요. 그게 총리가 됐을 때요. 그가요,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가리켜요. 왜냐하면은 수레를 보내요. 수레를. 엘리야처럼요. 수레를 보고선 알아요. 정말 안 죽었구나.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이게 다 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슬픔과 애통 속에서 야곱은 부활 승천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에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상한 심령으로 낮아져서 애통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 생명과 연합되게 하셔서 승천을 경험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욤키프로 속죄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 주님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주님 성소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삶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길을 따라 사는 의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